가족들의 삶에 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웬만하면 아멘 하시죠? 괜찮은데 아멘 해도 어떻게 아멘을 하는 사람을 째려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게 들을까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담겨져 있는 것이 담아놓은 그릇보다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릇의 운명은, 또 그릇의 이름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된장을 담아놓은 본차이나를 우리는 본차이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된장 그릇,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그 그릇을 결정해요.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되고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됩니다. 건물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라는 말과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좀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그저 혼재해서 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 예배당에 무엇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자, 그 첫 번째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8장, 사실 시작은 9월 11일이 저희 교회 입당일이라 9월 11일이 지나는 주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록처럼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두 편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했던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에 없던 성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졌을 때 아마 얼마나 많은 금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였던 돈이,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나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 있어서 그 집은 잘 짓는 것 이상으로, 좋은 제목으로, 좋은 재료들로 지어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직접 자신의 정하신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집의 이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평생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사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용서하셨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달아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죠. 언제였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그 성전에는 늘 그랬듯이 제물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물을 사서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제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돈으로 드려야 하는 그 돈을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필요를 위해 그들은 있었죠. 오랫도록 묵인되어졌고 그것은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잘 예배드리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상을 다 엎으셨어요. 비둘기는 날아갔을 것이고 양 소떼는 이리저리 풀려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을 때는 돈들이 사방으로 터져나가지 않았었을까요?
이 큰 분노를 쏟아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지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누었던 적도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몇몇 무리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까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들에게 제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던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집을 당연히 채워야 했을 기도가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도 통통거리고 뛰어다니면 걔네들이 왜 교회 오면 그렇게 뛸까요? 집에서 못 뛰게 해서 교회 와서 뛰는지 아니면 자기 집보다 교회가 훨씬 커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뛰는 게 이렇게 크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혹시 다칠까 봐 그리고 예배에 방해가 될까 봐 조금 제지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을 멈춰 세워요. 그리고 이 집은 여기는 교회니까 예배하는 곳이야 뛰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그 말을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아이들이 눈망울을 크게 굴리면서 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뛰지 말라고 잔소리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은 아시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인이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이곳은 여전히 주님께서 기도를 찾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짓는 과정이 7년여 동안 걸렸습니다. 사실 건물의 규모로 보기에 7년 동안이나 걸려야 할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여와 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에 원래 있었던 오래된 예배당이 조금 상해서 저희가 건축을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저희들 교회에서 마주 보이는 앞쪽에 밸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시에서는 그곳을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잠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너희들 교회가 있는 흙을 사용하게 되면 세수 그러니까 세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돈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덤프트럭 한 1000대 정도가 와서 흙을 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근데 외지에서 흙을 실어다 와 저기다 붙이면 잘 붙지 않는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비슷한 곳에 있는 흙을 퍼다가 보수공사를 하면 잘 보수가 되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흙을 퍼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그게 잘 이식이 되질 않는 모양이에요.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공사의 성공률도 많이 낮고 또 덤프트럭이 1000대나 왔다 갔다 하면 그 울림 때문에 또 흙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 너희들 흙을 좀 쓰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의논을 하셨어요. 그리고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흙을 이 땅을 시에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방랑 생활을 시작한 게 7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시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신문에 실리고 이민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했다고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저희들 교회 흙을 다 퍼서 앞에 밸리를 다 공사를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상에서 보기에는 한층쯤 내려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많은 흙을 다 이 동네 보수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 성전터를 잘 닦아서 이주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예배당이 비워져서 나가는 동안 다 이곳을 허물고 흙을 다른 데 퍼가고 했을 때 아마 이 도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훤히 트이는
그런 바다 조망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자기네 뷰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땅 다 주고 한층 낮추어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배당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나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그 길고 지루한 소송의 과정을 지나는 7년의 시간에 정말 많이 어려웠답니다. 그때 수고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정말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세월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배당을 지었어요. 건축에서 완공해 입당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세월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배당 지은 지 21년 됐거든요. 여러분 2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히 관리하셨는지 몰라요.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 언제 지었나요? 그래서 2005년에 입당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년 된 건물 같이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말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야 했겠죠. 그러나 이 집이 정말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노력으로 기도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많은 가구를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득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실 때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아직 간판에 상항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옛 이름이 달려있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시니까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제목은 똑같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죠. 때로 힘겨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자리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가끔씩 생깁니다. 전화를 돌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알리며 축하를 서로 나누는 것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교회로 올라와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전도회 원래회로 각 전도회가 원래회로 모이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게 모이기도 하고 목장의 모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진지하고 깊은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을 기도로 채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채워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맨 처음 도착해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게 천추의 한이 되었을까요? 그는 늘 첫째가 되고 싶었고요. 첫째, 맞이해 가는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어느 날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첫째가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는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죠. 그가 걸음을 내딛었던 곳은 자기가 원했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선 홀로 있는 것 같았죠.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시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광야를 지나갈 때 돌로 베개를 삼았더라. 돌로 베개를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무슨 종류의 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 베개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머리를 누일 수 있는 것, 그건 돌이면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돌 베고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을 베고 잤다는 얘기는 그가 머리를 의지할 만한 물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수중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 참담하고 답답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래는 돌로 베개를 삼아 잘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야곱, 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무엇이든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사닥다리가 이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였죠. 그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약속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제가 이곳에 전을 짓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했던 약속이에요. 그곳은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던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곳을 그 이후에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붙여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광야를, 거친 땅을, 모래바람이 불고 생명 하나를 의지해내기가 어려운 곳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 그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정적부터 속청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자, 모두 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놀라운 복들을 자신의 삶에 담아낸 사람들이었죠.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간곡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찾아 나올 때 이곳이 예배의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해요. 솔로몬은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이죠.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한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은 요즘 우리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무엇보다도 예배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매번의 예배마다 진지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늘 그립니다. 이 아름다운 주의 전은 주께 드리는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드렸던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헌신적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3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단이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 바깥에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이 하나님의 집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결하게 드려야 할 것,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하며 기도로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성전을 기도로 채우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조금은 피상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정말 많은 병자들이 나와왔죠. 수십 년씩 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있었고요, 문둥병자도 있었고, 소경, 귀머거리,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입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하시죠. 그들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나았다는 것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했던 말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우리가 세운 이 성전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원으로 토요일 새벽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일을 준비하지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알면 그게 허둥지둥 살다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시간이 아니 되어져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허둥지둥 일하다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아마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날, 우리는 그것을 토요일 날로 정하고요, 토요일 새벽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소원으로 생명을 녹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소원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주일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에 채우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은혜와 기쁨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마지막 절 66절은 이렇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전으로 불러들이셨느냐 하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소로 돌아가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저명한 목회자이자 글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제가 얀시의 책을 읽다가 그곳에서 고든 맥도날드의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외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이 다 합니다. 아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세상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맥도날드는 그것은 세상은 은혜를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것, 교회에 있는 것, 교회에만 있는 것, 진정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세상에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만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은혜를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들을 교회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조건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죠.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지나간 8개월 동안의 삶, 올 한 해의 삶, 아니 지나온 내 일평생의 삶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손 붙들고 인도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착했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섬길 수 있겠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보여드렸다든지 하는 그런 준비가, 그런 조건이 우리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만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짐이고 기도일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시나요?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성경을 뭘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는 정말 쉽고 아주 소박한 전도의 문구, 교회 오세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를 오세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가요?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먹는 음식이 세상에 어떤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교회 밥만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교회만큼 기가 막힌 이 경치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교회, 글쎄요, 세상에 없죠? 거의 없어요. 저 정말 많은 교회를 압니다만 그 모든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말해요. 우리 그런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 경치 보여주려고 교회 오라고 하고요, 밥 한 술 먹이려고 교회 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오라고 할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교회 오세요 라고 전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곳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는 가장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가장 특별한 장소가 되는 까닭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이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전에는 인생에 담아보지 못했을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만나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만나게 해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잘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다. 교회로, 그 은혜의 장소로 초청하도록 하십시다. 교회 모든 예배가, 모든 행사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잔치의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2주 후에 찬양 집회를 엽니다. 그 찬양 집회의 주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찬양 집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다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엽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앙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는 기도와 예배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을 출입할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채워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이고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일들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내실 것입니다. 기도, 예배,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기쁨, 늘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삼아주셔서 54년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당을 건축한 지 21년이 지나서 이 거룩한 집을 무엇으로 채울까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출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꼭 주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무릎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이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곳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집의 이름이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주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정리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고 은혜와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시는 거룩한 기적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당을 출입하며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신령한 기쁨이 이 예배당의 뜰을 밟는 우리 가족들마다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